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저녁에 하신 일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월절 의식을 제자들과 함께 행하십니다. 그 마가 다락방에서 했죠. 그것이 이제 성만찬이라 칭하게 되고 오늘날 이제 성찬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찬식을 마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언적인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하늘나라로 가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 중보 기도를 마치고 이제 마가 다락방을 이제 나가셔서 겟세마네 동산, 조금 떨어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 기도를 하게 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대제사장들 또 그 지도자들 무리 군대 이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것이죠. 예수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 우리 종교 유대교에 큰 그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근데 제거하는데 누가 도움이 되는 거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도움이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죠?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회계장부, 회계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돈을 훔쳐갔다. 가룟 유다가 그런 말씀까지 하셔요. 그런데 그 욕심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탄이 생각을 넣어줘요. 어떤 생각 넣어주죠? 예수님을 팔면은 목돈이 생긴다. 큰 돈 벌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원래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데서 그 사탄이 그 욕심을 기회로 빌미 삼아 그 생각을 넣어준 거죠. 그랬더니 이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을 팔면은 돈이 많이 생긴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살아나시겠지, 풀려나시겠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차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고 가룟 유다는 죄책을 느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후회를 했어요. 회개는 하지 못하고 회개를 했으면 돌이켜가지고 구원을 받았을 텐데 이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는데 회개는 못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아니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가장 좋은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다라는 것이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죠. 그 예수님은 항상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붙잡기는 어렵잖아요. 무리들이 반대하니까 방해를 하니까 그 예수님만 계신 곳 가장 좋은 시간 장소를 알려주는데 마침 가룟 유다가 성찬식 끝나고 나갔죠. 왜 나갔어요? 예수님 오늘 밤에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다.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들에게 이걸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온 사람들 맨 앞에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있겠죠. 왜? 예수님 있는 장소를 가르쳐 주고 또한 사람들에게 이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붙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허깅을 했죠. 그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분이 예수님이니까 너희가 이제 붙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계시죠. 가룟 유다와 더불어 사람들이 온 것을 보고 다 알고 계셔요.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알고 계시죠? 자기 자신을 찾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거기서 물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에 유다도 함께 있더라. 그 무리와 함께 있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의 힘에 눌려가지고 다 엎드러졌다라고 했어요. 쓰러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큰 것이죠. 자, 예수님이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하면은 무리들에게 붙잡힐까요? 안 붙잡힐까요? 안 붙잡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죠.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너희를 물리칠 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방법은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는 거 아니에요? 8절 말씀에 18장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함께 기도하러 왔던 제자들. 가룟 유다는 없으니까 11명의 제자가 되겠죠. 이 제자들은 가게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뭐죠? 9절 말씀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렇게 했어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응하도록 이루어지도록 이 제자들은 가게 하라. 나를 붙잡아가고 제자들은 가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뭐 제자들을 위해서, 물론 제자들을 위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그 마음 속에는 과거에 했던 말씀. 어디에 나왔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있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해서 훈련시키면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 일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도 붙잡고 제자들도 다 붙잡아서 가서 십자가에 못 박거나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사역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붙잡아 가되 하나님 나라 사역해야 될 저 제자들은 붙잡아가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과거에 했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는 그 말씀뿐만 아니고 다른 말씀도 했어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12절. 이 말씀은 멸망의 자식뿐이다. 그것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에서 탈락할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다윗의 시예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이제 활동을 할 때에 사울 왕도 붙잡으러 다녔죠.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까지 배반했죠. 그 다음에 그 부하들도, 친했던 부하들도 자기를 배반했죠. 이런 모습을 두고 이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해당하는 말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누구한테 해당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걸 예언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요한복음 큐티를 해 나가시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뭘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응했다, 성경이 응했다, 요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보면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붙잡죠. 예수님을 붙잡고 어디로 갔는 거 아니에요? 그날 밤에 한밤중이죠. 대제사장 관저로 갔어요. 대제사장이 사는 집에. 왜 거기로 갔느냐? 유대인들이 종교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두고 종교 재판을 하는데, 그 내용은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6절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소문에 들리기는 내가 다니면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그런 말을 하는데 지금 이 재판정에서 종교 재판을 할 때에 네가 그 말을 한번 해봐라, 진짜인지. 그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내가 말하였느니라. 전에는 피해 다녔어요. 그렇죠? 그 붙잡힐까 봐 말도 조심하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당당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됐기 때문에,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밝히는 거예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네가 말했느냐? 그 맞다, 그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 말했죠? 이후에 인자가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나라로 간대요. 근데 하나님 우편에 앉겠다가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걸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럼 뭐라고 말했죠?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신성모독, 우리가 보기에는 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라고 옷을 찢고, 화나니까 옷을 찢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신성모독하면은 유대 종교법으로는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재판하면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죠?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유대 종교법으로 사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어디의 속국이죠? 로마의 속국이에요. 속국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사형시킬 권한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 종교법으로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사형을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재판을 받으러 또 어디로 가야 되죠? 총독 빌라도,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에게 가서 이걸 사형 판결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리 온 전체가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가는 거 아니요? 빌라도의 관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새벽이죠. 새벽에 빌라도가 휴무 시간인데 밤에 무리들이 몰려오니까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일어나서 그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빌라도가 이 사람들을 맞이하는데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우리가 종교 재판했는데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형시킬 만한 것은 법은 없습니다. 그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이 사형을 판결을 내려줘야 사형을 당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8장 32절에 뭐라고 했죠?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이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하신 말씀을 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요 큐티를 보시면서 성경을 응한다라는 말과 말씀을 응한다라는 말이 차이가 있어요. 성경을 응한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지금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고요. 말씀을 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응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광야에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물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죽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모세에게 자, 놋을 가지고 불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짱대에 높이 달아라. 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쳐다본 자는. 이와 마찬가지로 나 예수도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이건 뭘 예상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예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막 강요를 하니까 그 말이 뭘 이루려고 응한다는 말씀이에요? 응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응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어떤 말을 했잖아요. 말을 했는데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지 않고, 이거는 뭐예요? 종교 재판할 때 판결 내리는데 필요한 말씀이죠. 이게 신성 모독죄로. 그런데 빌라도는 지금 정치적인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거는 빌라도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뭐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인데 나는 총독으로서 이 유대 나라에 와 있고 헤롯 왕이 로마의 황제가 지명해서 왕으로 있는데 네가 또 왕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유대 나라의 왕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반란죄가 되는 거죠. 로마에 반란하는 거죠. 왜?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왕은 맞기는 맞는데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기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왕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빌라도가 재판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내가 예수님 이 신문에 보니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사형시킬 만한,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빌라도가. 자, 바라바 저 강도가 있다. 강도와 이 예수가 있는데 이 빌라도 생각은 그랬을 거예요. 강도 그 바라바가 있으니까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누구를 풀어주려 하면은, 이 빌라도 생각은 사람들이 예수는 죄가 없고 바라바는 강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풀어줘라, 그렇게 말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가 되면은 예수를 석방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석방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무리가 아니, 예수가 아니고 바라바를 풀어줘라 그런 거예요. 그 빌라도의 1차 시도가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대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2차 시도를 하는데 2차 시도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아니요? 내가 예수를 채찍질하고 좀 조롱을 하고 심하게 다루면 이 사람들 분노가 풀릴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씌우는 거예요. 그건 뭘 상징하죠? 왕이다. 유대인들이 네가 왕이다, 이 왕이다, 왕이다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좀 조롱하는 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황제의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빌라도가 조롱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조롱하는 모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화를 풀도록, 그러면서 예수가 풀려나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한 예수님을 무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내가 예수를 보니까 아무 죄도 없다.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랴? 이제 이 정도면 풀어놔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화가 풀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막 무리를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 죄로 하면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못 박아야 됩니다. 막 그렇게 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석방 시도도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요? 당신이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를 풀어주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죠? 유언비어 퍼뜨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확인을 했잖아요. 아, 유대 나라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왕이 아니다. 이걸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무리들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주면은 가이사 황제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압박을 넣는 거예요. 군중을 동원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상황들이 전개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막 그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이것이 로마에게 그 고발이 들어가고 황제에게 고발이 들어가면은 총독 빌라도 자리가 잘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빌라도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를 희생시키면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소리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랬더니 빌라도가 결국에는 재판장에 앉아가지고 최종 판결 내리는데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여기서 피하겠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넘겨주는 거예요. 빌라도가 정의로워요? 정의롭지 못해요?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참을 진리를 따라하지 못한 거예요. 무리들의 그 요구에 그냥 응해버린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죠? 왜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죠?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우리가 죄 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옷을 나눠서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고 제비 뽑아요. 그랬더니 그 말도 뭐라고 했는 거 아니요?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어요. 이건 어디에 있는 거 아니요? 시편 22편 18절에 나와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다윗의 시가 나와요. 이것이 다윗에게도 그런 고통스러운 광경이 있었지만은 이 예수님께 대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응답이 되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죽기 직전이죠. 숨이 넘어가시기 직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이 뭔가 아니요? 시편 69편 21절에 있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일부러 표현을 하신 거예요. 물론 목이 마르죠, 진짜로. 근데 그 말씀하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 군인들이 어떻게 했죠?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 했어요. 신포도주, 초, 그렇죠? 신것.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성경을 이루려고 의도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자기의 삶이 뭘 이루기 위한 삶이었어요? 성경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고, 성경을 이룬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기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피해 갈 수 없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근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돼야 돼요. 말씀을 내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내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고 나에게 좋은 길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이것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루어 가셨다. 그러니까 나 하나 생각하면은 우리는 내가 편한 대로 결정하고 내가 잘 되는 길로 결정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이루지 않는 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경에 맞춰, 말씀에 맞춰.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표를 삼고 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런 결단을 해도 쉽게 무너져요. 쓰러져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말씀을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초점 맞춰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 가다 보면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큰 응답을 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큰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걸 깨닫게 되고 그걸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 우리의 길이 조금 힘들더라도 말씀을 이루는 길로 가는 거죠. 그건 결국에는 이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왜 사회가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그렇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일시적으로는 그걸 파괴하고 잘 살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어때요? 모든 것이 파괴되는 쪽으로, 모두가 멸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간다는 쪽으로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셔요. 나 사는 것뿐만 아니고 모두를 살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지만 더 기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현장, 우리 교회의 현실,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 놀라운 역사들이 체험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